에서 올라온 사람을 찾는 광고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별의별게 다 올라오지만 그 중에 한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드라마 주몽이 인기가 있었던 때인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주몽을 본방으로 봐놓고 또 본다고 하기에 제가 못 보겠더니 우리 집 가경이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제 마누라를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만 돌아와요. 내가 HD TV도 장만해놨어. 예수를 모르는 내가 죽일 놈이지. 앞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착한 남편이 되겠어. 연속곡을 못 보는 게 어디 가출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만 가지고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드라마 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가출을 한 철없는 아기 엄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인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샘 또는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라는 단어, 즉 아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샘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샘이고 그리고 원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고 어느 정도 보고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셈이요,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 그 말하자면 그 눈의 수준, 그 수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은 오병이어이지만 오병이어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정말 이 절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깟 오병이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면에 그 똑같은 오병이어지만은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는 이에게는 그것이 소망과 기적의 충분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오병이어있지만은 그걸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사람들을 50씩 100씩 안디야가 그리고 그걸 들고 축사하셔서 나눠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오병이어이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확실한 증거가 돼요. 내가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이 오병이어와 같은 현실이니까 나는 끝났고 내 인생에선 뭔가 새로운 것이 기대할 수도 없고 시작될 수 없다라고 절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그것에서 소망을 보고 기적의 충분한 재료와 씨앗이라고 보는 사람에게서는 그 충분한 기적이 돼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풀어가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는 우리가 알듯이 186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가 제정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인 땅입니다. 오늘날로 알아보면 비행기값 하나도 안 되는 정말 이게 헐값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정난에 직면한 이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눈과 얼음 덩어리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스워드 국무장관은 즉시 계약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은 그와 같은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알래스카는 보물덩어리가 됐습니다. 석유도 나고 많은 지하자원과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으로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이 국무장관의 이 안목이 그 땅이 나왔을 때 무조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땅을 잡아야 된다는 이 한 사람의 안목이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결과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뉴욕은 아메리카 북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국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뉴욕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맨하탄이죠. 맨하탄은 길이 약 20km 그리고 넓이가 약 4km.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서울 여의도가 약 7제곱킬로미터니까 뭡니까? 우리 여의도의 11배가 조금 더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땅값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맨하탄은 뉴욕을 대표하고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도시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맨하탄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대서양을 건너온 이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1626년에 약 25달러에 상당하는 천과 유리 구슬과 장식물 등과의 교환으로 맨하탄 섬을 인디언들에게 사주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25달러 상당. 그 귀한 땅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들어선 그 땅을 사주었어요. 자, 우리들은 누구나 보는 만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맛을 본다고 합니다. 맛도 보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도 어떻게 합니까? 간도 맞는지 보라고 그럽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어떻게 해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서 보는 거예요. 자, 먹는 것도 보는 거예요. 옷도 어떻게 해요? 입어보랍니다. 옷도 입어보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결혼도 해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봄이 왜 봄인지 아세요? 봄이 왜? 봄에는 볼 게 많아서 그렇답니다. 겨울에는 뭐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따뜻한 봄이면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새들도 지저귀고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고 뭐 여기서도 파릇파릇하게 해서 볼 게 많아서 왜 봄은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눈을 감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는 게 끝나면은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눈을 감을 때 그때 우리 인생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눈이 꼭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뭘 쳐다보는 것은 좋지만은 한눈 팔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고 눈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는 속임을 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평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눈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매사에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나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형편에 문제가 있나 먼저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대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대답을 대답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서 답을 찾느냐 헤매냐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고 사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이 메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줄 알고 IT 산업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알리바바인지 뭐 별 희한한 이런 기업들이 굴뚝 없는 공장 같은 IT 기업들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뭐 그들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업을 이룬단 말이죠. 자,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 참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숨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등불의 존재는 뭡니까? 등불의 존재의 이유가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늘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이 밝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눈이 밝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사물과 인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또 시력이 2.0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 청맹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눈뜬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눈은 멀쩡히 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멀쩡한 눈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사물을 실상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눈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것들 갖다가 아름답다 혹은 저건 밉다 추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비호감을 갖기도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습니까? 처음에는 비호감인데 막상 나중에 보면 그런 진국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서 다가갔지만은 겪어보니까 형편없는 저급한 인생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눈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는 거, 바르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결혼해서 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은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내 눈이 삐었지. 눈에 뭐가 씌어서 저런 이인을 만나서 이 나이 때까지 이 고생을 하는지. 야,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인간한테 내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는 게 아니라 많지. 그렇죠? 이게 나에게 피드백이 따오잖아요. 9학년 6반입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96년을 사신 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죠.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뭐에 눈에 씌어서 내가 저런 일한테 꼭 홀딱 빠져갖고 말이죠. 저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나. 아니, 내 발등을 찍고 싶다고 그런다 말이죠. 사실 우리의 이 봄은 욕망에 의해서 혹은 교만에 의해서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 그래서 멀쩡하게 눈을 뜨고 본다고 그러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뒤집혀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자, 인생의 지도가 거꾸로 지금 뒤집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자기 딴엔 제대로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인생의 지도는 거꾸로 된 지도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런 까닭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바르게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참된 인식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이건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에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을 넘어선 평화. 그래서 이거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내가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은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과 평안을 뛰어넘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가시를, 그 연약함을 평생 자랑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가시만 보면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냐, 예수가 있긴 어딨냐, 이게 놀리고 그럴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흔적이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 가시를 보고 말이죠. 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가시도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것처럼 보여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보면은 절망스럽지만 다 나름대로 이게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까닭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이 환난과 곤고를 다 지나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는 믿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의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인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그 게하시, 사환 게하시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아람 부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새벽에 나가서 그 광경을 본 이 게하시는 사색이 되어서 돌아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자,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물학적인 눈으로만 사는 인생의 결론이 뭔지를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늘 징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바깥에 일어나는 현실, 그저 자기를 둘러싼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늘 파도처럼 출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깥에 나가볼 생각도 안 합니다.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을지라도 눈도 끔찍하지 않냐고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청년의 눈을 밝게 열어주십시오. 그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고 사는 엘리사는 똑같은 형편에서 게하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우리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말이죠,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이미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내가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징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 참된 인식이 가능한 까닭에 눈앞의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헛발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는 사랑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만 그렇게 야속하게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보니까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손길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더 위험해지고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넘어지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병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비록 지금 나는 고난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다 은혜가 되고 이게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 내 인생이 말할 수 없이 고민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모든 판단과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결론을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조건만 보고 아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일이 원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을 주고 계시는 건지 벌을 주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심판이고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 벌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화려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얻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기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성공의 정상에 그렇게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틈엔가 수직 추락해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이 껍데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악인들의 형통을 풀어갈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똑바로 믿느냐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벌을 주고 계시는 건지 그거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벌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저주받은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주받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또 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건방지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실수 없은 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한다. 이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겪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면 다 이해가 되고 설명되고 왜 그때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토록 열리기를 원했던 그 문을 주님께서 막으셨는지 그때는 너무 섭섭했는데 너무 소원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좋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었어.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일어나서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만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이 참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참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건강하고 밝은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결국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참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최초의 제약도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참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요단 들판을 보니까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선택하지요. 그래갖고 결국 어땠습니까? 롯은 그 멸망할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할 때 벌거벗은 적신으로 황급하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른 풀, 당장 푸른 풀밭과 물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났다. 큰일을 겪은 거지요. 에서는 어땠습니까? 붉은 팥죽 한 그릇, 허기가 진 상태에서 그 팥죽, 먹음직스러운 팥죽 한 그릇만 보고 자기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보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축복권을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달랑 팔아버리는 인간이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라합은 정탐꾼의 거동과 하나님께서 그들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잘 숨겨줬고 대접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12 정탐꾼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으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10사람은 다 한결같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빨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땅 빨리 가서 취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에서 그래서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인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도 그래서 바라보는 이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해서 돌로 그녀를 쳐 죽이려고 하는 다들 살기 등등에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캥기지요. 솔직히 말해서 죄 없는 인간이 거기 어디 있어?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약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얘야 너 다시 가서 한번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살아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따라 편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눈, 그러니까 가장 성한 눈으로 보시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망가진 99%를 본 게 아니라 그녀에게 아직 망가지지 않고 남은 1%의 가능성을 보시고 따라 편안히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한번 그 남은 1%의 가능성 가지고 한번 새롭게 살아봐라. 너 인생 끝나지 않았다. 괜찮다. 얘야. 얼마든지 더럽혀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녀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반듯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이 잘못되면 인생 또한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인생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해요. 여러분 어떤 빛이요? 내게 있는 빛이. 밖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온몸이 이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이게 사실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물을 식별하는 기관인 우리의 눈은 바깥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 바깥에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깥에 있는 빛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어둠과 악함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돌연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근사한 남편이 있을 수 있다. 그 눈으로 마누라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마누라를 나한테 주셨나. 우리 자녀들을 그 눈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복동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셨나. 그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조목조목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늘빛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인생을, 사물을 보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